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7편은 시편 7편과 유사한 어떤 개인 탄원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 아름다운 기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간청하고 그럼에도 이 시편 18편, 17편에서는 확실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탄원시의 보편적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시편 17편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레미야 혹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표현이 예레미야서와 유사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트필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트필라라고 하는 표제어가 사용된 시는 시편의 모두 5편, 17편, 86, 90, 102, 142편 등이 이 트필라라고 하는 단어, 기도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시편 72편에서는 19절 결어에서 이 트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 외에도 하박국 3장에서도 트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트필라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 의미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의의 호소, 즉 의인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의인의 탄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의 울부짖음, 나의 울음 혹은 나의 탄원을 들어달라.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즉 속이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즉 진실한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는 이 시편 17편의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의인의 호소이고 거짓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나의 울음, 울부짖음, 탄원 이것을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1절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2절로부터 5절에서는 무고한 자의 항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2절로부터 5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직한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정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즉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지적이고 그런 것들로 그의 마음을 판단하셔서 어떤 음모나 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즉 입을 통한 나의 계획을, 음모를 발견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에서 기도자는 자신의 그 걸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의 그 걸음을 지켰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호와와 함께 산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4절에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5절에서 기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6절로부터 12절에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요청은 시편 31편 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의 기이함,
그래서 일어나 치는 자들, 원수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오른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오른손으로 자신 구원하여 달라라고 노래하고,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신명기 32장 10절이나 스가랴 2장 8절에서도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피난처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을 치려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이 기도자는 원수들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노래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0절에 의하면 악한 자들의 그 마음이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것을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비대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즉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걸어가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 그래서 악인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움켜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9절과 유사한 표현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사자는 위대한 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아시리아의 벽화에서 그 왕을 아시리아 왕은 사자를 죽이는 광경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즉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정복하는 왕,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를 잡은 것, 이건 역시도 그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어지는 13절로부터 16절에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을 제거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분깃을 받은 자들로부터 악한 사람들의 분깃을 받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악한 제물로 배를 채우거나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을 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 기도자의 그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시편 17편은 자신의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개인 탄원의 노래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시편 17편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면 주께로 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